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유월절과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과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1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구주와 주님으로 임금으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임금으로 모신 자요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택하신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날을 정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는 매 주일, 아니 거의 매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또는 주일마다 각 가정이나 공적인 장소에 수시로 모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는 것을 매일 매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으로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1년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지키고 있는 칠칠절과 초막절, 곧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 두 절기도 그리스도인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지켜야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들은 날과 달과 절기 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의 전통과 매우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돌아서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거나 그것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함으로 복음을 약화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화가 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 6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먹는 자, 먹지 않는 자에 대한 언급은 금식이나
술이나 담배, 커피 등의 기호식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음식 규례에 구애받지 않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먹는 자와 그 규례를 따라 음식을 가려서 먹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날을 정해서 구별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행하는 자가 어떤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해 지키거나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지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서로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이나 달, 월삭, 절기 등을 지키는 것 자체를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혹 지키더라도 순수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77절과 초막절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 즉 수확한 곡식이 많든지 적든지 이미 수확하게 하신 복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로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복을 구하고 기대하면서 지키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미 주신 복, 즉 지난 6개월의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7월부터 10월까지의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심는 것도 아니요 선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만큼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감사 절기를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려 한다면 6월과 10월의 수입 중에 얼마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감사 절기를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믿음의 지체들 중에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가난한 믿음의 지체에게 음식이나 구제비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교회에는 절기헌금을 다른 용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형편이 어려운 성도나 다음 세대인 청소년, 청년들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매주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유월절이었고 감사절기, 감사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물을 가져와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쓰게 했고 또한 일상에서도 개인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의 개념은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믿음의 지체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 드린 것이나 또한 개인적으로 직접 그들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꾸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또는 매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가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까? 우리는 강단에 올리는 헌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난한 지체들을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헌금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일상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는 마지막 심판의 때 바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였는지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